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그 하반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실수로 심심해서 가로를 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가로는 우리가 오토그라피라 그러죠. 성경의 원전. 그러니까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던 그 원전에는 없는 구절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린 구절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원본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본에는 저런 구절이 없고 후대 10세기 이후에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은 후대에 이제 그 믿음이 좋은 학자들 혹은 필사자들이 저 구절을 삽입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이 일치가 되고 좋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읽기는 하지만 원래 기록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도 저 부분은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자에 보면은 지족불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족한 줄로 알면은 그 족한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이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면 그걸 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런 개념이 성경에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간구의 내용을 4가지를 기록을 했죠.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의 필요를 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 지족불욕의 그런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의 인간에게, 인생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네가 평생 노동을 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노는 거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데 일하는 거는 피곤하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그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연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사막이 지금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작할 땅이 없어져요. 아주 우리가 그 아프리카를 보면은 이 사하라 사막을 아래 위로 해서 점점 그 사막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꾸 이제 남쪽으로 이주해 오는, 동물들도 그들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현상을 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나빠져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땅을 파기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참 재미난 나라 아닙니까? 21세기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서 경제, 이 교역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아직도 오지에 가면은 불이 없이, 전기가 없이 화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10억이 넘는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인권이 있습니까? 일당 독재, 공상 정권이 오랫동안 지금 지배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희한한 극빈과 극부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는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저들이 정치 체제가 어떻든 뭐 티벳의 이 독립운동이 어떻든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일하고 안정되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절대 빈곤은 사라졌습니다. 절대 빈곤은 사라졌고, 하지만 이제 기대 수준들이 다 높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에 맞는 소득을 얻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살아요. 소득은 거북이 걸음인데 물가는 토끼 걸음입니다. 토끼처럼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왜 나죠? 소득은 쥐꼬리만큼인데 소비는 코끼리만큼 돼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앵그리버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의 수고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자. 저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 자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직장생활 혹은 또 우리 자매님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 먹을 거를 위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같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하게 선이 딱 그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대목이죠. 일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쓸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소파가 낡았어요. 지금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낡았어요. 낡아서 그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깝깝하죠. 저거 하나 좀 새 걸로 갈았으면 좋겠다. 새 걸로 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도 좋고 또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좀 낡았다고 해서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만히 따지고 놓고 보면요,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폼이 나고 있으면 좀 더 편한 거,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제가 볼 때는 7,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점점 부엌 일을 하는 것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전동화되고 모든 게 다 편리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손이 다 모든 걸 다 했죠. 근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해요. 편해지고 편리해지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가 하루치 분량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맥시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왕창 긁어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놔뒀더니 그게 어떻게 됐죠? 네. 쓸었다. 이게 뭐예요? 썩었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렸다. 갖고 올 때는 내가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먹을 것이다. 아니면 조금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정작 쓸모없이 다 버리게 됐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에 찾으러 오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에 만나를 한 달치, 한 1년치 쌓아놓고 있으면 매일 만나를 찾으러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만나를 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할까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부족감에 시달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부족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더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야 하고 우리는 그 부족감 때문에 무언가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얼마큼 필요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내 욕심을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는가가 늘 나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명품 세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던지 처음에 그 사진 보고 구정에 기차표 예매하는 인파인 줄 알았습니다. 와, 무슨 명품을 사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일에 속으면 안 돼요. 원 바이 원. 하나 사면 또 하나 준다. 그래서 얼른 사버리죠. 얼른 사는데 정작 안 쓰게 되고 안 먹게 되고 안 입게 되고 그래서 남 주고 때로는 버리고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집 정리를 해보면 이거 그때 싸다고 산 건데 그때 이거 세일해가지고 산 건데 그런 물건들이 아마 심심치 않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불필요한 것을 싸게 사는 그런 참 지혜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을 싸게 사요. 싸게는 사는데 별로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불필요한 탐욕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못 가진 속상함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진로되고 나도 뭐 하고 싶고 나도 이거 가져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이런 명품 또는 이름 있는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별로 이렇게 조르질 않아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졸랐으면 참 이거 안 사주기도 그렇고 사줄 또 돈은 없고 괴로웠을 텐데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보고 자라지도 않아서 그럴 뿐더러 그거를 안 가져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걸 다 갖거든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지나친 욕심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필요 이상 자꾸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결국 빈몸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집이 열채고 내가 아무리 주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의 축복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훨씬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동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친 나에게 불필요한 것까지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많은 것을 구하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만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자꾸 필요 이상으로 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돼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찾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로 부족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거칠지만 감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굳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준이 뭐예요? 애굽의 고기가마입니다. 애굽의 부추와 양념과 파 마늘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준이 높아지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기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이들의 학업에 집착을 합니까? 왜 아이들의 그 학교에 집착을 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단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이 돼버려요. 그것은 마치 회사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경영주의 마음이죠. 경영주는 직원들을 바라볼 때 경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의 수단으로 봅니다. 인격으로 보면 경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비인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인격 경영, 섬김의 경영을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오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진정한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런데 밖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는 수많은 갈등과 비난과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주님 저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죠.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죄를 진 자의 빚도 우리가 다 탕감하고 용서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자가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붉은 죄를 흰 양털처럼 깨끗게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가 동이 서와 먼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았듯이 너희도 사람들을 용서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듯이 너희도 서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항상 죄가 물처럼 흐릅니다.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을 내 목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많은 그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모임이 순수합니까?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모임들이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미워하면 나는 2배, 3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죄들. 주님은 그 죄를 너희가 용서해라. 왜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그 죄의 값을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1년 세금이 200데나리온이었대요. 200데나리온. 그럼 10,0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500배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억 되지는 한 몇천억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하루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5만 원으로 치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5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 비유와 똑같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나의 죄는 작아 보여도 남의 죄는 엄청나게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 이 들보는 기둥인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이면 보이지도 않는 거. 그렇게 자기의 죄는 들보처럼 큰데도 못 보고 남의 죄는 티끌처럼 작은데도 잘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용서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라. 왜냐하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서로에게 비난의 화산을 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늘 답답함이 있고 미움이 있는 가족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가족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나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중심 이후에 4가지의 간구 가운데 2가지의 간구가 결국은 무엇에 관계된 것이냐? 죄의 문제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진 자에 대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왜요? 우리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 이 부분도 뭐예요? 우리를 온갖 죄와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아름답지 못해요. 이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는데 순자가 성악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의 그 내면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사랑해요. 죄 짓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재밌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죄가 주는 유혹과 달콤함을 결코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나는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인생의 취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도 예배 드리려면은 정말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하려면 힘이 들어가고 말씀 보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말씀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 그러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면 정말 옷깃을 여미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그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그저 넋을 잃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밥이 돼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하려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이단과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가 버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결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이 일단은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마지막에 이제 완결되어서 끝나는 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다. 이 중간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말세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Last day, 말세. 이때 악한 영이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죠. 2차 대전 연합군이 독일의 그 군사력을 결국은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을 향해서 연합군이 상륙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 남서부에 있는 노르망디를 통해서 독일로 진격을 해갑니다. 4월에 노르망디에 상륙했으니까 그곳에서 이 항복을 얻기까지 수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항복을 받는 그날이 V-Day,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하는 날이 D-Day입니다. 이 D-Day에서 V-Day 사이에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그 밥을 찾고 있다는 거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넋놓고 살다 보면은 자연히 죄 짓는 길로 걷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한테 필요한 삶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왜 진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결과는 쓰디쓴 고통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쓰디쓴 고통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내다가 부도를 내기도 합니다. 정욕을 탐하다가 병에 걸립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잠언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늘 이익만 탐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를 지배합니다. 결국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생명을 잃게 돼요. 또 잠언 15장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또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의 결과를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의 세력이 사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심지어 내 마음에도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자꾸 죄의 길로 유혹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익숙치 않습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이 어두움과 죄악과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이 죄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죄가 강력한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도록 성령께 기도해라. 너가 너 옆에 있는 네 가족조차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라는 하나의 표징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가치요,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요약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아직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구나. 그것이 육신의 법,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나의 잘못된 죄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정말 섬김으로 이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가치 없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다. 소원을 가질 뿐더러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아니면 그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축도로 오늘은 마치지 않겠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